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나 홍수 등을 사람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천둥, 번개를 비롯한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7장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땅에 눈이 내리게도 하시고 적은 비나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위엄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37장 7절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는 것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천둥 번개와 연결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나 눈과 비를 통해서 사람에게 징계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감히 대적하고 있느냐고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욥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욥은 선하고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셨다며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은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니 욥의 화를 돋을 뿐이었지요.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며 욥에게 설명하고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천둥, 번개, 장마나 가뭄, 해일 등 자연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섭리하신 대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실 리가 없지요. 또한 엘리후는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봉하시어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다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셔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지으실 필요 없이 천군 천사들만 있으면 되지요. 하나님은 참 자녀, 바로 인간 경작을 통해 스스로 진리, 선과 사랑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성도들을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합니다.
욥기 37장 8절에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했지요.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 속에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나 뱀은 겨울이 가까워지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철새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떠났다가 따뜻해지면 돌아오지요. 개미는 여름과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먹이를 모으고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합니다. 또한 동물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으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은 바위 틈에 굴을 파서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며 살고, 어떤 동물들은 바위 밑에 굴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그렇게 강하게 키워간다고 하죠. 이처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과 지혜를 따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새끼들을 강하게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이런 것들을 욥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욥기 37장 9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말합니다. 남방 밀실이라는 단어는 욥기 9장 9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북쪽보다는 남쪽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며 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 욥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남방에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밀실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함으로 나온 표현이라 했지요. 보통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른다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광풍이란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광풍이 남방 밀실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쪽에서 바람이 시작되어 차츰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욥기 37장 10절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어붙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 즉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언다고 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했는데 이는 빙하가 얼고 녹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반대로 육지에서 빙하가 형성되면 물이 얼음 형태로 육지에 머물기 때문에 그만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바로 이 현상을 엘리후는 얼음이 얼면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본인은 알지만 상대방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자기 말을 욥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비유를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몹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비유를 들며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7장 11절 12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증기로 변화시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작은 물방울로 응결되는데 이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을 형성하지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 엘리후는 구름 위에는 습기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줍니다.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자연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세계 위에 이루려 함이라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이 땅에 인간 경작 섭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 닮은 참 자녀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여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때부터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알곡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인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정한 때가 이르면 인간 경작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6,000년의 인간 경작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알곡 성도는 천국으로 드리고 쭉정이 신자는 지옥불에 던지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7장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은 비를 내리거나 비가 그치도록 구름을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로 인해 집이나 배가 파손되는 등 피해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가뭄 지역에 단비를 내려주고 토지를 적셔 곡식을 자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긍휼의 역사임을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번개, 천둥, 홍수 등 자연 현상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후와 욥과 세 친구들은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서 상대의 좋은 점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 속에서 오해하여 상대를 아주 나쁘게 보고 판단, 정죄의 말을 합니다.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방법은 선이 아닌 악이기 때문에 상대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짐승, 새, 곤충들에게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나방은 뜨거운 불빛을 피하지 않고 그 불빛을 향해 날아들다가 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알면서도 쾌락이나 유혹에 이끌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